존경하는 선후배 우리 동력자 여러분 만남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선민 유다, 하나님의 선민 중에 왕족이나 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수도성 멸망하였다. 멸망한 이유와 원인과 과정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다. 여호와의 눈을 촉봉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 분의 왕을 지나는 동안에 50여 년간 선지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거의 이사야서에 대한 배경, 역사,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주보를 드렸는데 위에서 넷째 줄에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 시대에, 요담 시대에, 아스 시대에, 히스기야 시대에,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영기 목사님이 목양하실 때에 언제냐 이승만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누구 왕 계실 때 이런 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그러니까 BC 750년부터 700년 사이에 목양을 하셨던 대선지자십니다. 그 네 분의 왕들이 계실 때에 영적인 상황과 국가 정치 환경, 외교 문화 상황에 대하여 이사야서 1장부터 한 7, 8장까지의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그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에 어떨 때는 영적인 상황,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나에게 많은 번제물, 예물, 소제물, 헌물, 헌금 가지고 예배드리러 온다. 나 받지 아니한다. 너희들은 나의 제단의 마당들만 밟는 자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 쭉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쫙 풀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습니다.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습니다. 그 창세기 시대인데 레위기 이후에 가서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때는 짐승 새끼, 즉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라고 한 것이 레위기 이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가지고 아벨은 양과 그 소제물을 드리고 예배드렸고, 가인은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물을 예배드려서 곡물 예배는 안 받고 짐승 예배는 받았다. 그렇게를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틀립니다. 그때는 율법이 주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창세기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요한 1세에 가서 요한 사도님이 밝혀주십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정도에서 보면요, 예배론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실패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2장, 3장, 4장 쭉 가다 보면요, 물질론에 대해서도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요, 5장 8절을 찾아시고 빨간 동그라미 씌워놓고 그 한 절만 가지고 설교가 몇 편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소유물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유물을 맡기셨어요. 맡긴 그 소유물을 가지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다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겠거니와 하늘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아니한다. 너희 마음 있는 곳에 예물이 있고 예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천국 갈 자는 천국에다 심고 지옥 갈 자는 땅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준 소유물 많이 있지?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소유물 가지고 어떻게 썼어? 이 집도 내 것이고 저 집도 내 것이고 저 땅도 내 것이고 저 땅도 내 것이고 토지와 전토를 다 내 것이라고, 집과 집을 연하여 내 것이라 하고 땅과 땅을 연하여 내 것이라고, 토지와 전토를 연하여 내 것이라고, 이 집도 내 것, 저 집도 내 것, 저 땅도 내 것, 저 땅도 내 것, 땅에 있는
땅 투기 부동산 투기 다 해서 땅에다가 계속 심는 그 자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은 그때도 창세기 때나 유다 시대 때나 똑같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자이지만은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예배도 실패하였습니다. 물질론도 실패하였습니다. 대인관계론도 실패하였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면요, 객과 과와 가부를 사랑하여 마땅한데 객과 과와 가부를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이후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주셨는데 엄청나게 길고 장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길고 장구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쪼목쪼목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하면요, 말씀 안 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오느라 내가 거기 강림하리니 하셔가지고 모세 너에게 주는 말씀을 너는 가서 일러라 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 주셔서부터 레위기 27장까지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민수기 1장 1절에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초하루 이후부터 광야 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고 다 져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져버린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습니다. 그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멸망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지옥 같습니다. 영적으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지옥인데 그들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로지 영계가 열리셔서 순종 잘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서에서 보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면요, 너희들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통째로 보면요, 불순종이고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주님을 배역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눈을 닫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마음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하나 순종하면 하나 열리고요, 하나 순종하면 하나 열리고요, 하나 순종하면 하나 열리고요, 하나 순종하면 하나 열리가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면요, 하나 순종하면 열리고요, 하나 순종하면 열리고 하나 순종하면 열립니다. 하나 불순종하면 닫히고요, 하나 불순종하면 닫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버림받았는데 이제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돼가지고 왕정시대도 거의 말년 정도 되는 네 분의 왕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님이 선지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유다 나라가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이사야서 초반부에 보면요, 유다 나라는 멸망할 거야.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아싸리 예레미야 시대에 가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직설법적으로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렇게 하기는 아직까지 이런 때거든요. 히스기야 왕 이전 때까지는요, 아직까지 나라가 멸망할 징조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께서는요, 유다가 멸망하였다고 이미 멸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장 8절입니다. 유다가 멸망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그 이유와 원인과 과정은 택자인 여러분들이, 선민 여러분들이 안 망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새겨들으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보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까지 말씀하시고 신명기에 가서 신신당부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다 멸망하였고 출애굽 2세대와 그들을 위하여 모세 지도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모세 지도자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받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우리말로 하면 신신당부입니다. 영어로 하면 뚜엣 once more, 듀스. 우리가 탁구를 하거나 구기 운동을 할 때 막상막하일 때 나중에 점수를 2점 이상 이겨야 이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둘 다 막상막하야. 누구도 잘하고 누구도 잘한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듀스 하지 않습니까? 뚜엣 하지 않습니까? 뚜엣, 듀스. 한 번 더 once more. 신신당부. 그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가라고 하는데 신명기서 28장에서 보면 7장 공입니다. 레위기 26장에서도 7장 공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치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 저주 받아가라고 하신 말씀이냐, 저주를 받지 않도록 단속하시는 말씀이죠.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그 성경은 항상 공의입니다. 공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유다 백성이 선민이고 택자인데 왜 멸망하였느냐? 왜 멸망하였느냐? 선민이니까 택자니까 가만히 있어도 가나안 땅 들어간다,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는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1장 1절 이후에 보면요, 20세 이상 영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이긴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이길 만한 자를 뽑는데 뽑은 그 숫자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런데 민수기에서 그 숫자 뽑았지만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았지만은 다 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민수기에서 16장에 가서는 뭐 부교육자들 다 죽여버리죠. 부교육자들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부교육자들. 결국에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뭐 목사님 같습니까? 그분은 총회장 위에 총회장님이고 우리는 말단 중에 말단인데 나도 목사인 너도 목사인 사람은 싹 다 죽입니다. 자기는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지 못한 사람은 민수기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물질에 바로 서지 못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유다 시대에 지금 왕정 시대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대인관계 영혼육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을 오늘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너희들의 언어와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언어와 행위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요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제가 주고 다 드렸는데 왼쪽 밑에서 셋째 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이룰 거라니 너희 몸을 예배를 물질을 기도를 찬양을 이러지 않으시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 딱 한 자가 몸입니다. 그 이사야서 3장 8절에 언어와 행위가 신약에 와서는 몸으로 표현됩니다. 몸. 그러면 몸 가지고 예배 여러분 가지고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살이를 말합니다. 삶을 말합니다. 삶 밑에 리얼미엄 삶 있지 않습니까? 삶 인생살이, 신앙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 친정살이, 대인관계살이, 인생살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인생살이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가 언행범사를 하늘나라에다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20장 12절이고요. 여러분과 저의 언행범사를 교회 강대상 네 뿔에다가 기록해놨는데 그것이 예레미야서 17장 1절입니다. 제가 주보에 선구를 다 기록해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하늘에 들으라 땅에 들으라 하시면서 하늘도 봤지 땅도 봤지 예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은행심사는요 오늘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CCTV가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카메라 조심 30km 60km 조심 제 눈에 내비게이션이 보이는 것만 해도 한 20개 30개쯤 될 겁니다. 또 이 교회에 싹 들어오니까 제 차량 번호를 알고서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 하고 탁 열리지 않습니까? 또 얘 들어오는데 탁 열리지 않습니까? 얘도 CCTV가 아래 위로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늘나라 CCTV는요 하늘나라 CCTV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목사님 안 보시겠지, 우리 대통령님, 우리 사장님,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 안 보시겠지. 천만에 만만에 하나님이 하늘에 기록하고 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에 들으라 땅에 들으라 다 반하지 예 반았습니다. 뭘 반았느냐고 너희 언행심사 언어와 행위 너희 몸으로 행한 모든 것 다 반았다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의 행한 모든 언행심사를 심판할 줄 알아라. 청년의 때에 참교사라는 기억하여서 바르게 살아라. 지금 여러분가 하는 지금 청년 아닙니까? 할렐루야. 인생이 연륜으로 따지면 7순, 8순, 30, 40, 50 이상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 아직 죽지 아니한 거 아니냐? 그건 청춘입니다. 청춘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참교사람이 기억하여서 뭘요? 우리 은행심사가 심판대에 있을 날이 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말씀해 놓지 않습니까? 그 유다 시대에 유다 왕정 시대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렸고 여호와의 눈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유다 나라를 멸망하였다고 그 과정을 쫙 읽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자라면 몸이고요. 여러분과 저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드리고요. 여러분과 저희 은행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 기자가 우리 몸과 우리의 생활이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기 위함이라 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하셨고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고 이사야 기자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뭐요?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신앙생활, 학업생활, 하사생활, 가사생활, 대인관계, 동창회, 계모임, 범사가 여호와를 찬양케 하려 하심이고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는데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여호와를 촉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견디시다가 시드기야 시대에 멸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멸망사를 유다 멸망사를 보고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교훈과 은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타산지석입니다. 타산지석. 아멘. 타산지석. 남들이 저렇게 실패한 뉴스를 보고 실패한 정보를 보고 실패한 사실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배우는 타산지석. 반면교사를 삼는 것이 오늘 주보 오른쪽 면에 있습니다. 신약에 대가 다 풀어놨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몸이 뭐냐면 행동이고 몸이 뭐냐면 삶이고 삶이 뭐냐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생활, 학업생활, 가사생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 옷이 행실이고 행실이 세마포고 세마포가 두루마기고 두루마기가 예복입니다. 여러분과 저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신부단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주보 왼쪽 맨 밑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예비하셨고 단장하셨고 신부가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제 혼인잔치 날이 기약이 가까웠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신부 단장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세마포옷이 뭐냐면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뭐요? 신앙생활, 학업생활, 가사생활, 목양생활, 대인관계 생활, 생활, 삶.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세마포옷입니다. 그거 입은 자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입고 가느냐? 주님이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용어로 뭐냐면 예복을 입고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 결혼 예식장에 갈 거 아닙니까? 오후에 결혼 예식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먼저 가서 입고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깨끗하게 신부 단장해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뭘 입고요? 신부 예복을 입고요. 그 예복을 입은 것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 옷,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옷이라, 예복이라, 세마포라, 두루마기라. 그래서 구약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신약에서 와서 몸이고요, 그 몸이 행실이고 행실이 옷이고 그 옷이 천국 가는 옷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목사님 오시는 앞에서 1시간 잠깐 아멘하고 똑바로 앉아있다가 집에 가다가 개판 치면 잡산이, 참놈이, 먹산이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안팎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도 아멘 집사고, 집에 가서 부인 앞에서, 남편 앞에서, 가족 앞에서, 자녀 앞에서도 그건 집인데 어떻게 우리 아빠가 아니고 집사이고 장로고 목사입니까? 집에서도 그 성직을 부르지는 아니하지만은 집에서도 행실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사생활에서, 학업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이게 쉽냐 말입니다. 이게 쉽냐 말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하고 설교 강론이 필요하고 성경 이렇게 우리가 말씀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큰 교회 다니니까 잘 믿는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얼마나 점수가 모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주님이 던져버린다고 하셨는데 그게 신약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는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혼인잔치는 일반론적으로 전도론으로 많이 푸시는데 상을 끌어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다. 아니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주님 다 잘 모시고 왔습니다. 손이 가득하네. 성경에 보면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손발 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잘 모시고 왔구나.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데 전도해가지고 모시고 왔네. 아이고 수고했구나. 아이고 수고했어. 그래 내가 가서 축복하여 가야지 하고 주님이 딱 서십니다.
주님이 강단에 딱 서셔가지고 저쪽 한쪽 귀퉁이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귀한 사람인데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온 귀한 사람입니까? 그래 한데 주님이 너희는 이랬어. Please stand up, go out, because 너는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구나. 나가 바깥 어두운 성 밖에 설키울며 이래갈 미스리라.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전도대에 나왔다고 해서 천국이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아니한 버림받는 모습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집에 가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예복을 주님이 입혀주셨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입었다고 갈라디아 기자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옷을 입혀주셨는데 더러우면 또 못갑니다. 더러우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시 돼야 되거든요. 더러우면 못 가는 거예요. 더러우면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마태복음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 예복 세마포 옷 두루마기를 따는 자가 복이 있다. 빨리 세탁을 해야죠. 빨리 세탁을. 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독식을 해야 되겠구나. 오 주님, 감히 우리가 주님을 세독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독식한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하십시오. 머리도 해주시고 몸도 해주시라고 하니까 몸은 이미 다 됐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제는 상 받았는데 자범죄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기자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생활 가운데 악의 세상에 삶으로 말미암아 세탁해야 될 해결해야 될 죄성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눈 뜨고 보고 듣고 하는 이거 다 죄 아닙니까? 이거 욕심이 인간의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데 사망이 났기 때문에 보는 것마다 괴물생심으로 우리가 욕심이 가지 않습니까? 저거 하나 더 가졌으면 저것도 내 것이었으면 저것도 하면서 보는 것마다 죄예요. 사실은 보는 것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죄를 많이 쌓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아멘. 두루마기를 빤 자는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성에 들어갈 건세. 이게 성이 한나라 신천시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남한 산성, 북한 산성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이는 복이 있나니 천국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빠른 자만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는 다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주님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70년 100년 살았으니까 확실히 가겠지. 그 사람은 확실히 못 갑니다. 못 갈까봐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면 그 사람은 갑니다. 아멘. 그 예복을 날마다 빠른 거인은 갑니다. 어이구 이 죄인 개수가 또 강단에 섰습니다. 죄인 개수가 왔습니다. 그 사람은 가는데요. 나는 말이야 모태에서부터 몇 대 신앙인이야. 우리 집에 말이야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이렇다 이랬대. 그 사람은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곧 십자가 지고 갈 거야 하니까요 다 나와가지고요 자기 몫을 주담합니다. 세베대의 엄마는요 와가지고 주님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만 최고입니다 이럽니다. 베드로도 와가지고요 주여 누가 큰 자입니까? 주님이 가시고 나면 애프트 오바마, 애프트 문재인, 애프트 윤석열, 애프트 박근혜 누구냐? 저 아닙니까? 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요 이것 봐라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 봐라. 주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여러 번 하셨어요. 여러 번요. 자기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사탄입니다. 지옥 갑니다. 바울 사도님은 천문이 자기를 고백하실 때는 나보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석 졸업생이고 태생적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하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광고를 하시고 나중에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전도 많이 했어. 갈레아디아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 많이 했어. 즉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도리어 버림받을까봐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느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는 자는 이긴 자고 천국 가고요. 내가 말이야 이 말이라는 사람 못 갑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요, 다 자기를 드러내고요, 땅에다가 쏟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촉품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 신앙생활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고요, 반면교사고요. 여러분과 저가 지금 회개밖에 남은 거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60 살고 70 살고 50 살고 100살 살고 80 살았으면요, 많이 사셨을수록요, 쌓은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까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오늘부터 많이 까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탁기는 예수님 보혈의 피입니다. 세탁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씻으면 되고 값없이 공짜로 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말 시대에 옷이 더러워져서 악인의 길을 가는 자가 너무나 넘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는데 10장 16절에서 권능 주서 파송하는 그 세상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요, 이리 마귀 사단이 충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어디에요? 하늘아래 땅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공중에라고 그러셨어요. 공중에. 에베소 2장 1절에 공중에.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5천하를 끼어서 여러분과 저를 미혹으로 거짓말로 사기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가장 유행하는 용어를 제가 주보에 기록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용어, 지옥 가기는 너무 쉽습니다. 지옥 가기는요, 전 세계가 지옥 갈 수 있도록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것인데 거짓말을 제 것을 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세상은 거짓말쟁이로 넘치고 있지 않아요. 사기 탄핵에다가 부정선거에다가 팽파 왜곡 보도에다가 통계 조작에다가 내로남불에다가 위장 팽화에다가 사기 전세 사기에다가 보이스 피싱에다가 제 아는 사람이 보이스 피싱을 당해가지고 평생 벌어도 못 볼 것을 한 몇 분 만에 몇 천만을 날려버려가지고 그 성직자가 정신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대가요, 거짓말, 사기, 팽파, 왜곡,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가지고요, 아, 유다도 멸망했구나, 택자도 멸망했구나, 선민도 멸망했구나, 내가 모태신앙 몇십 년 믿어왔지만은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반면교사로 천국 가자고 이 연약한 종을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동안의 인생을 회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은 우리 셰리요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셰리요한 목사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신 분으로 영생에 빼어나셨고 목양도 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설교 한 편만 남겨두셨는데 그분의 설교는요, 회개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칩니다. 마태복음 3장은요, 회개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치는 마태복음 3장이 셰리요한 목사님의 설교인데, 첫 마디가요, 회개하라! 천국 가려면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려면. 셰리요한 목사님의 말씀 엄중하게 무서운데, 주님은 사랑을 선포하셨겠지 하는데, 주님도요, 예수님도 오셔가지고요,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제가 주보의 선구와 다 기록해 드렸습니다. 12제자를 잘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실 때 그 12제자도 다니시면서 첫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요,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설교를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동정해가지고 위로해가지고 위로설교, 동정설교를 해서 사실 성도님들을 많이 망치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는데 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가서 보면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만히 놔놓으면 불신으로 살다가 지옥 갈 텐데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확실히 지옥 보내니까 배나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배나 지옥. 가만히 놔놓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놔놓으면 우리가 손 안 대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공중어지다만 마귀 사단 귀신에게 미혹을 받아서 거칠의 영으로 따라가다가 염속을 가는
불못으로 가는 것이다. 영영이 타지 않은 불못으로 마귀와 및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해가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은 택자입니까? 여러분은 선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예배 드리는 자니까 지금부터 천국 갑니다. 확실히 갑니다. 해가지고 지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도 하가에서 지옥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회개 설교를 잘하시고 심판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성도님을 알곡 만들어서 천국보다 우편에 올려드려야만 목사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요 7번 하가 있는데 누구에게냐? 목회자에게 7번 하. 목사님들 천국 가기는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님 천국 가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목사님 하셨으니까 천국보다 우편에 멸류관 받으러 가시겠네요. 천만에만만입니다. 유다 백성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 때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신명기 후에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왕명시대 다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남은 자, 이긴 자, 그루트기만 남는 겁니다. 이사야서 남은 자, 이긴 자, 그루트기만 한 줄만 쫙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줄만 싹 남기는데 그 남은 자, 이긴 자, 그루트기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 오른쪽 밑에 보면요 회개하여서 통해 자복하여서 천국보다 우편까지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도 주님이 세 종류를 알려주십니다. 값없는 구원, 선물 구원, 선물 믿음, 사랑으로 받은 선물 믿음, 선물 구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영적 전쟁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나거나 문제가 있거나 어려울 때에 기도하여서 풍랑일 때에 풍랑을 이겨낸 영적 전쟁하고 몸이 아플 때 영적 전쟁하고 여러분과 삶이 어려울 때 영적 전쟁하여서 환경에서 이긴 자, 환경에서 구원, 환경에서 구원받는 믿음 이렇게 하셔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마지막에 영혼에 들어가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누구 그거는 전체가 다 이긴 자만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완전은요 내 믿음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하고 이게 동질인 것을 알고서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요 천국에 못 갈까 봐서 두려워 떨며 구원을 이루도록 해서 그 간 것이 그게 천국 구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것을 단명교사로 타산지수로 삼으시가 내려가는 오늘의 은행 심사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가 나의 강대상에 기록되어 있다가 그 점수를 가지고 합격한 자만 심판대를 통과한 자만 천국 가는데 그 길을 통과하자고 이 강사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대에서는 재료가 뭐냐? 성경이 원재료이고 여러분과 저의 은행 심사를 성경에다 비춰가지고 합격한 자만 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신실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경건의 도를 다하다가 디모데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다. 경건의 모양은 나 교회 다녀 십자가 배지 달고 다녀 나 차에도 십자가 차에도 물고기 피워 달고 다니고 차에도 성경책도 몇 권 있고 나 집사야 장로야 나 목사야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 그 경건의 모양인 것입니다. 전 세계 30억 정도의 우리 기독교인들 모양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셔서 경건의 능력을 다하셔서 주님보다 우편에서 멸류관 받는 알고 천기비 십자가 군병 극상품 되셔서 주님과 영원한 신천시티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